대선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바늘구멍으로 하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물안 개구리 같고요. 이 사람 대선 후보의 얘기를 들으면 이만한 하늘을 보고, 또 이 대선 후보의 얘기를 들으면 또 우물 안에서 있는 요만한 하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뭐 그분들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그렇게 바늘구멍으로 하늘을 보고 우물안 개구리가 하늘을 보는 그런 예배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선포되는 말씀, 또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 넓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삶을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깊고 넓은 그 뜻을 찾아가는 예배, 또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하시며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빛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우리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간증이요. 나의 예배의 유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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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다시 한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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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리. 우리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판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연동교회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영으로 호흡하는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신 성자 예수님, 예수님이 받으신 징계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 선교 주일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매일 매 순간 복음의 삶을 사는 일상의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격적인 선거전으로 서로 흠집내면서 더욱더 양분되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막힌 땅을 자기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로 화평하게 하겠사오니 이 나라를 위하여 이번 선거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가 전염병의 위협과 전쟁의 공포 속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간구와 함께 우리의 작은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주정 감사 모든 목적 봉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 내어놓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맛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D 뉴스 2022년 2월 20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세계 선교 주일입니다. 현장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오후 예배는 공동체 예배,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학교는 각 부서의 안내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더 게일홀을 포함한 교회 내에서 일체 취식을 금지합니다. 전체 알림입니다. 리더스쿨이 오늘 오후 3시 본당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당회는 다음 주일 27일 4부 예배 후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월 예정되어 있는 교구 전체 모임은 이번 주 금요일 YD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재정부 알림입니다. 2022년 각 부서 회계 담당은 필히 사무처에서 회계 교육 자료와 2022년 예산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 열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 차례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신약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부터 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먼저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꼭 굳이 주일날 11시 30분 3부 예배에 여러분 오셔서 종로구 김사옥로 37번지에 있는 이 건물에서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어떤 분은 내가 40년 50년 아니 모태신앙으로 평생 이곳에서 유아 세례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배 드려야죠. 또 어떤 분은 내가 종교가 기독교인데 기독교회 또는 종교 행사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오늘처럼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또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을 얻고 예배를 들으면 조금 더 종교적으로 또 만족감이 있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만 시작하면 그 교회 아주 중심된 권사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주무시기 시작합니다. 설교만 하면 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참 마음이 불편한 게 이 권사님이 설교만 딱 끝나면 눈을 탁 뜨고 찬양을 하고 예배가 끝나면 나가서 막 성도님들과 떠들고 신나게 막 교제를 하십니다. 더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그 설교 시간에 그렇게 졸아놓고서는 밖에 나가서 성도님들과 이야기할 때 야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지 너무 은혜로웠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루는 이 권사님을 1대1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에게 속에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권사님 매번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그렇게 좋으시는데 다른 성도님들 만나고 제 설교 좋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그럼 제가 목사님 설교 안 좋고 재미없고 은혜가 안 돼서 졸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좋으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저는 졸아도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데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감사하다고 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우리 산부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조라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아멘 하신 분은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아마도 그 권사님은 이 예배에 오신 목적이 물론 뭐 매번 주무시기 이렇게 뭐 좋으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뭐 자주 조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권사님이 제가 생각할 땐 뭐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그분이 예배 시간엔 조금 조실 수도 있지만 그분 입장에서의 예배는, 주일날 예배는 지금 1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이미 현관에서 나와서 이 성전에 올 때까지, 성전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예배 끝나고 함께 예배드린 우리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친교 나누는 그 모든 것이 그분에게는 예배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주일 성수,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죠.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성전에 와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상황이 어려우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연동교회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중간에 수많은 이야기와 또 스토리가 있지만 그것은 접어두고 우리 연동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이유를 이야기한다면,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던 대로 1894년에 이 종로 5가 어디쯤에서 우리 모삼열 선교사님, 무어 선교사님이 거리에서 전도한 몇 명의 사람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 이기람 선교사님, 서상윤 선교사님, 이런 몇 분과 함께 작은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128년이 지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건물에서 예배 드리게 됐던 그 뿌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1894년에 그 몇 명이 모여서 드렸던 우리 연동교회 첫 번째 예배는 어디에 또 뿌리를 두고 있을까? 그 중간의 역사, 우리 선교사님, 그럼 선교사님이 오셨던 그곳에서 또 몇백 년 동안 예배 드렸던 그것들을 쭉 살펴서 뿌리에 뿌리를 찾아 들어간다면 그 근원은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의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그 가운데 뜨거워 참을 수 없어 곳곳에 나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는 안 된다, 함께 모이자 해서 함께 성령으로 모이기 시작했던 그 초대교회의 예배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2022년 2월 20일 3부 예배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저는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드리는 4부 예배, 지난주 4부 예배 때 바로 그 초대교회가 드렸던 예배의 모습이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몰랐던 1세기의 교회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초대교회 예배에 대한 모양, 그 모습,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의 모양과 모습의 그 출발 근원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그 초대교회가 어떤 모양의 예배를 드렸는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유두고 사건을 예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다가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머물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초대교회가 드렸던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이 바로 유두고 사건 전후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예배 중에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성경에는 유두고 청년이라고 나오지만 당시 시대의 표현으로 본다면 이 청년이란 표현은 14살에서 17살,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소년입니다. 그 소년이 3층에서 예배를 보다가 떨어져 죽게 됩니다. 물론 바울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케 하지요. 다시 생명을 얻게 되지만 어찌되었던 예배 중에 사망사고가 난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예배 중에 졸면 영적으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기도 했고요. 또 예배 중에 다치거나 예배 중에 마음이 상하거나 예배를 위해서 희생할 때, 헌신할 때 유두고처럼 그렇게 예배 중에 죽었지만 바울이 다시 살린 것처럼 예배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다시 살려주신다. 오늘 이렇게 설교 주제를 얘기하면 참 좋겠지만 그 주제는 아닙니다.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주제로 이 유두고 사건을 설교로 말씀을 하시곤 했죠. 그러나 이 유두고 사건의 본문은요, 그런 교훈보다 더 중요한 역사적인 고증, 역사적인 팩트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유두고가 들었던 그 예배 모습이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7절에 보면 우리가 떡을 떼러 같이 모였다라고 기록하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였던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성찬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것이 내 몸이고 이것이 내 피다라고 하셨던 그 의식, 마지막 만찬의 그 의식을 바로 초대교회에서도 가장 먼저 예배의 중심으로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다. 오순절 사건은 성령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바로 초대교회의 예배의 중심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 성령 이후에 그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떡을 떼었다라고 기록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의식적으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자신이 받으시는 그 예배와 제사의 진정성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또 다른 부류들의 제사와 예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의 전환, 트랜스포밍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모든 종교적 행위, 의식, 제의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연소를 잡고 그 동물, 온갖 동물들의 피를 내고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유대교도 그랬고요, 로마에 속해 있는 이교도,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종교들이 다 제사의 기본은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초대교회의 예배가 다른 종교와 다른 종교의 제사들과 예배와 유일하게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 초대교회 교회에서는 제물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피를 내고 각을 뜨고 제단에 동물의 실체를 올려놓고 불을 피우는 방식의 제사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요, 철저하게 전환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변하고 있었습니다. 피비린내 나고 동물의 살을 타는 냄새가 가득한 제단의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고 마시면서 진짜 하나님을 기념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제물을 잡는 것, 피를 내고 어떻게 목을 잘라낼까, 그 살점을 뜯어낼까라는 것을 보고 구경하는 제사와 예배가 아니라 이제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나눠 마시면서 참여하고 동참하는 예배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는요, 제물 중심의 보는 예배,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식탁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는 예배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새로운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는 철저히 계급주의에 빠져있던 제사가 계급과 계층을 타파하는 평등을 실현하는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유두고 사건에서 유두고라고 하는 인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누굴까요? 당시 유두고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노예와 종들에게 썼던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옛 시대에 머슴들에게 불렀던 삼돌이 또는 돌쇠, 이런 이름을 지었던 것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렇던 그가, 돌쇠가, 삼돌이가 양반들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바로 유두고가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제사를 비롯해서 로마 제국의 이교도들의 제사는요, 철저히 계급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 계층들만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상류층은 상류층들끼리, 중상층은 중류층들끼리만 예배를 드렸고요, 하층민은 예배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유두고는 하층민이었죠. 최고로 낮은 계급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그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가 도덕과 윤리, 종교의식이 없어서 그렇게 제사를 불성실하게 드려서 죽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가 왜 예배를 드리다가 떨어져 죽었을까? 그렇게 예배 중에 떨어져 죽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왜 사도행전의 기자인 의사 루가는 왜 이 기록을 여기다가 적어 넣었을까? 우리는 그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선 유두고가 초대교회 예배 시간에 졸았다는 것은 그가 종교적인 투처럼 예배 시간에 성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흔하지 않고 너무나 중요했던 그 예배 시간, 얼마 되지 않는 그 유명한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왜 그렇게 졸을 수밖에 없었던가? 그는 하루 종일 노예 일을 하고 종의 삶을 살면서 피곤하고 고난 인생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유두고는 14살, 15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던 그가 어떤 주인을 섬긴 하루 종일 땀이 뻘뻘 나는 일을 하는 자였죠.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미성년 노동 착취를 당했던 그런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힘들게 고통을 거두며 일을 하는 자였죠. 그렇게 하층민으로서 힘들게 일하는 자였지만 그가 그 예배에 참석을 한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그런 하층민들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작년 말에 우리 80분의 명예권사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전해에 명예권사를 세우기 전에 제가 한 장례식장에 가서 그 은퇴하신 서리 집사님 그 장례를 치르면서 그 유가족과 대화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동대문 가게, 교회, 집 3곳밖에 몰랐어요. 7일 내내 일을 하시는데 주일날 교회 너무 가고 싶고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구역 모임도 또 성도들도 만나고 싶어서 토요일 날은 밤새 일하고 새벽에 눈을 비비면서 교회 일부 예배를 참석하고 그곳에서 봉사하고 사람들 만나고 신앙을 나누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 일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봉사할 수 없어서 권사 후보에서 계속 떨어지시고 후보에 올라가도 권사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집사로 은퇴하니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늘 마음에 서운함, 속상함 가지면서 사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이 일주일 내내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다가 교회에서도 더 열심히 하고 직분을 원하면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사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더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받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 유족들의 자녀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시무 장로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명예 권사, 그분들의 명예를 세워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명예 권사를 드렸죠. 저는 그 돌아가신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이 유두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두고도요, 자신의 삶의 자리 때문에 잘 차려입지도 못했습니다. 주인 수발드는, 그래서 땀에 찌든 그 옷을 입고 예배 시간에 올 수밖에 없었겠죠. 옷이 누추하니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이 앞에서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없어서 3층에 맨 끝에 가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힘든 육체 노동을 하다가 그 밤늦게, 오늘 유두고의 말씀 밤중까지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밤늦게까지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잠시 졸다가 그 끝에 걸쳐 앉아 있던 유두고는 떨어져서 죽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유두고 사건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유두고가 예배에 불성실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의 삶의 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유두고가 철저히 이런 낮은 계층의 사람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배 가운데 어떤 계층이든 어떤 계급이든 상관없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예배는 평등을 실현하는 공동체의 예배였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곳곳에 초대교회 그 자료들을 보면 거룩한 입맞춤이 예배 순서 가운데 나옵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 다른 사회의 모습들 가운데 사람들을 초대하고 파티를 열고 잔치를 열 땐 반드시 자기의 계급, 자기의 계층들만 초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입맞춤으로 인사하죠. 그것이 웰컴,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렇게 자기 계급들, 자기 계층들과 함께 초대해서 잔치를 열 때만 입맞춤하는 그 인사를요, 초대교회 예배에서는 하나의 순서로 지켰습니다. 바로 유두고와 같이 하층민들도 어린 아이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이 모든 계층, 모든 계급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거룩한 입맞춤이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초대교회 예배는요, 평등을 실현한 공동체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하나하나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 그리고 유대교의 제사는 제사의 순서, 그리고 제물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 제물을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나누느냐라고 하는 제사장의 그 출신, 제단의 규격, 위치 등등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과 그 제물에 드려지는 형식에 제사의 예배가 모든 것이 다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 완전히 전환된 초대교회의 예배에서는요, 예배 안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의미와 가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유두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튿날 떠나기 전에 드고아의 교인들에게 어떻게든 내가 남아있는 동안에 그 말씀을 전하려고 강론하였다라고 증거하죠. 언제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밤중까지. 여기서의 밤중까지는 밤새서 그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유두고가 떨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 유두고, 죽은 유두고를 살려냈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고 증거합니다. 예배 중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투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그들은 그저 본능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이렇게 예배드리겠는데 누가 떨어져 죽으면 야, 이거 뭐 귀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그를 살리는 부활의식을 하든지 신유 제의를 하든지 무당 굿하듯이 뭔가 야, 이거 이 액땜을 좀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줘야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두고를 살리고 앞에서 했던 그대로 다시 성찬을 나누고 말씀을 밤새도록 전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예배는 성찬과 나눔, 말씀과 기도가 중심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샤머니즘적이고 그러한 옛 종교성이 있는 것, 그리고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 제사와 제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 형식과 율법이 아니라 예배 안에 있는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초대교회가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출발은요, 바로 이와 같은 초대교회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전의 시대에서는 제물, 형식, 율법, 계급주의로 편견과 차별이 가득한 제사였다면 초대교회에서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그 죽음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죠. 세 가지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제물과 제단의 중심이 아니라 식탁 공동체로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러한 교제의 공동체로,
계급과 계층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평등을 실현하는 공동체의 예배로, 형식과 율법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 순서마다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예배로 전환되면서 그 예배가 2000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찬양하는 예배로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이 예배는 가장 하찮고 볼품없는 예배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시대 초기 기독교가 확산되었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죠. 이 핍박 가운데 그들이 다시 모여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야, 우리끼리 모여서 찬양 부르자, 기도하자. 물론 그것도 필요했겠죠. 하지만 그 예배를 핍박받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무덤에 모여서 끝까지 지켜낸 것은 예배였습니다. 카타쿰이라는 곳곳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곳에 문서가 적혀져 있는 걸 보면 그들이 무덤 속에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나눴던 기록이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그들은 끝까지 함께 모여서 지키려고 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죠. 코로나를 통해서 이 예배만큼 무시받았던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별 볼 일 없고 항상 우선순위가 아니라 차선이 아니라 그 다음 3순위, 4순위가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렇게 드리는 것이지만 이것을 끝까지 지켜낸 것은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바로 2000년 전 그렇게 진정성 있는 예배를 지켰던 모습이 지금까지 이어져 와 있는 것이죠. 지금 바로 2000년 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큰 동물들의 각을 내고 피를 내고 그것을 제단에 올려서 큰 불로 타오르게 해서 그게 너무나 보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대단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했던 모든 예배는요, 다 사라졌습니다. 무덤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눈물로 지켰던 그 예배만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켜져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념하는 이 제사와 예배 형식의 완전하게 이 예배를 전환시키셔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데 왜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신 걸까? 물론 종교적인 차원에서 신께 경배하고 절대자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이 있거든요. 어느 스님이 설법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화로 들었는데요. 어느 절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많은 불교 신자들이 공양을 드리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막 번개가 꽝꽝 치는데 그 사찰 지붕 위에 꽝 하고 번개가 치더래요. 그런데 그 불교 신자들의 절반 이상이 그 꽝 하는 번개 소리에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 스님이 그 예화를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하나님이면 어떻고 저 하나님이 어떻겠냐. 이 스님의 이야기의 핵심은요,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종교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인류학자는 인간의 종교성은 불치병과 같다. 고칠 수 없는, 우리 안에 늘 뗄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자신이 믿는 그 신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이 거의 모든 종교가 희생 제물을 두고 자기의 계급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과 규율과 형식과 시각적인 측면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 그런 것을 하나님은 다 이제 내려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나누고 교제하고 동참하고 계급과 계층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형식과 율법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 예배 순서마다 나타나는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셨을까? 왜 수백 년 수천 년 이어온 그 제사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예배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을까? 여러분, 그 결정적인 계기는요 성령 때문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새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여러분의 조부모,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100년 전 우리의 조상들은요, 수많은 희생 제물들을 앞에다 놓고 며칠 동안, 몇 날 며칠 동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600년 동안 조선이, 그 조선에 갖고 있는 유교는 샤머니즘과 믹스되어 있는 겁니다. 순수한 유교가 아니고요, 인간의 본능적인 종교심과 믹스되어 있는,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에는 그런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종교가 혼합이 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막 너저분하게 뭘 놓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100년 전에 저희가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깝게는 저의 할아버지, 조부모, 그 위에 있는 분도 그렇게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안 돼서 그것이 싹 사라졌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성경을 잘 분석해서 그 제사는 우상이야, 잘못된 거야, 신학적으로 잘 설명드려서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그분들이 그래 내가 이제 깨달았다, 이제 제사는 필요 없구나 해서 그분들이 제사를 그만뒀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신학적으로 잘 얘기해도요, 그분들 제사 포기 안 하십니다. 포기한 가정들, 포기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산, 저 산, 예루살렘 그런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곧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영으로 만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드렸던 그 형식적이고 계급적이고 율법적인 예배는 필요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가 지켜냈던 그 예배를 우리는 지금도 지켜내고 있는 것이죠. 율법과 형식, 전통과 관습, 차별과 편견으로 가짜신 우상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영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 산 저 산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 예배할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성전이 교회에 임하는 것은 이 종로구 김상로 37번가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때 바로 그때가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예배의 처소가 되어서 참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영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하 본문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솔로몬이 선대왕 다윗을 통해서 그 성전 짓는 것을 꿈으로 갖고 있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낙성식을 하죠. 교회 이 국가의 큰 행사가 있을 때 항상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 국가에 큰 일이 있으면 제사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백성들이 낙성식 하는데 예배 드리겠지, 제사 드리겠지, 한번 가보자 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형식과 정통, 관습과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무엇을 증거합니까?
낙성식을 하기,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솔로몬이 기도한 후에 나타난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 위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무엇과 비슷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약속하셔서 그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날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임했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성식하니 국가의 큰일이니 제사를 드리겠지 하고 갔는데 그들이 눈에 부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전 위에 불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리고 나서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7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예배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제사의 방법, 율법, 관습? 아니요. 역대하 7장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불이 임하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본 후에 그들은 제사를 드렸더라.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는요, 지금 이 시간 주일 11시 30분에 김상로 37번지에서 예배 드리는 형식과 정통, 관습과 율법으로 출발하는 예배가 아니고요, 성령의 임재가 우선되는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가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종교심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면 좀 마음의 평정이 있고 마음이 편해지고 좋아져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 전통, 새로운 시대의 신율법처럼 주일 성수는 꼭 지켜야 돼 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런 건 아니죠. 우리의 의지와 수고, 공로와 종교심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우리를 찾으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성령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셨고요,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곳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의지로 이곳에 왔는가? 아니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셨는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고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희를 모으게 하셨고 이곳에서 참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 위에 임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찾으셔서 지금 이곳에 모여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영으로, 이렇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셔서 지금 무너진 예배의 한 축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세우고 그 가운데 예배로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모든 일이 예배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교회는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 성령의 불은 여러분 위에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결단을 찬양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먼저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뜨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의 삶 가운데 예배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행하신 모든 일 주의 영광으로 주께만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예배 때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케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오셔서 저희 가운데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배 초대에 임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이곳에 성령이 나신 하나님의 전이 되어 오직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님의 능력을 세워주시고 세간을 이길 예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역경에도 몇 힘을 허락하셔서 오직 예배 회복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로 더욱더 활주가 주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이 예배 처소에 임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시며 뜨거운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믿사오니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능력 가운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를 통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예배로 채워진 한 주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자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많은 문제로 온 이들이 있다면 예배 가운데 해결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성령의 동행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주 주께서 저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저희들 세상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파송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예배로 승리케 하시고 예배로 완전케 하신 주님 앞에 바로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